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함께 모여서 그분을 기다려라 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됐습니다.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기간 가운데, 이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제자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죠. 왜 제자들은 그 일을 해야만 했던가, 또 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런 일을 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지나시는 동안에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던 그 베드로가, 성경을 자주 읽던 그 베드로가 이 시간 가운데서도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바로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는 가운데, 시편 가운데 예수님께 고난을 안겨드리고 예수님께 고통을 안겨주신 그 사람들의 마지막, 그들은 파멸당할 것이다, 그들의 인생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09편이거든요 109편 중에서 특별히 109편 8절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연수를 짧게 하시며 라는 것은 그의 생명의 날을 짧게 하시며 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목사님, 접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던 바로 그 사람들, 종교회의를 열었던 대제사장이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을 해서 내어준 빌라도 총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압축이 됩니다. 이렇게 한 3명 정도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이 시편 109편 8절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가만 보니까 그 앞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이것이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 3명 중에 누구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책 속에서 자살을 해버린 가룟 유다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이에요.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그러한 시편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이 뒷부분,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언적인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리고 지금 비어있는 이 사도의 직분 한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 맡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 일어나서 이 시편 109편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게 바로 시편 109편 아니겠습니까? 이러함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단지 가룟 유다가 했던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한 명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일이 아니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왜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왜 사도를 세워야 되느냐, 단지 가룟 유다 대신 이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본 사람 한 명을 세워서 다른 11사도와 함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사명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어서 빨리 시간아 가라, 성령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애초에 세우신 사도는 12명이었는데 지금 한 명이 비네, 11명으로도 좀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성경의 부분이 있을까 찾다가 시편의 말씀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와 자녀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 보면은요, 양쪽의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대화의 내용이 많이 달라요. 자녀들의 말들을 부모님의 입장에서 들으면 참 성의가 없는 걸로 들립니다. 전화를 길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전화 내용이 다 자기 위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빠, 차가 고장났어. 돈 좀 보내줘. 이런 얘기죠. 또 여자아이들은 그래요. 쇼핑을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엄마, 오늘 친구랑 쇼핑을 나갔어. 백화점에 갔더니 마음에 드는 게 있더라. 엄마 좀 사줘. 이러죠.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계속 묻지요. 오늘은 뭐 했니? 오늘은 뭐 먹었니? 외롭지 않았니? 아픈 데는 없니? 친구랑 만났니? 만나서 뭐 했니? 그 친구가 뭐라 말하든 그 친구는 어떤 애야? 오만 가지를 다 물어봅니다.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에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의 방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방 안에서 자녀들이 생생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방 안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한 일을 하며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그려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우선순위로 자녀들에게 그 방 안에서 가장 큰 것은 자기 친구들, 애인,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에는 자녀들을 위한 방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하나의 방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신 하나의 방이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지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마지막 부탁,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주렴. 그 말씀을 자신이 살아야 되는 이유로, 자신의 사명으로 꼭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내가 지금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것을 챙겼던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일, 그것이 나중에 먼 훗날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제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로 그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실 그 성령님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이 가운데 한 명이 비어있는 이 사도의 자리, 그것도 채워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이제 저 길거리로 나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성경을 훤히 아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알아야 설명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냥 막 공부한 건 아니었겠죠. 평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던 것,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가르쳐 주시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제자들과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지, 그렇게 확인하고 반복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명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준비하던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적이고 또 사리에 맞는 합당한 제안을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순조롭게 새로운 제자,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일을 이렇게 무리 없이, 막힘 없이 잘 진행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래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그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준이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렇다라고 제안을 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착착 인용을 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입혀주신 건 맞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부터, 그리고 주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준비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할까? 어떻게 그 사명을 내가 잘 이루어 드릴까? 그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착착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마치 군인들이 전쟁으로 나가면서 전투복장을 착용하고 무기를 챙기고 각종 도구들을, 그런 장비들을 챙겨 나가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작전을 펼치고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각자의 임무를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생명을 바쳐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모습, 그게 사랑이지요.
그게 진정한 의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부탁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들처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열정적으로 감격하면서 온전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자 이렇게 제안하였고, 이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 새 사도의 조건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그러한 사람이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될 거다. 이러한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2명의 후보를 냅니다. 그들이 2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명의 후보를 내고 또 이 2명 가운데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제비로 뽑는 이러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도들을 직접 임명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제자들이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이면 되겠다고 제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를 세우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임명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내어드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 결정하는 권한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저 뒤에서 볼 때에도 이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제안하고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새 사도를 세워가는 일이 순조롭게 되었다. 이건 뭐 다 그렇게 되는 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지금 4-5명 모여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120여 명 가까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1장 앞부분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있었고 저분도 있었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견을 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자리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당신이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런 중요한 이야기는 나하고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이건 절차가 온당치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언뜻 떠오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가 누구예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 사도로 임명된 사람, 안드레였지요. 그는 원래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살아가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잘 됐겠죠? 예. 난 예수님에게 오기 전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첫 번째 제자야.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다 내가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내게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 2명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잘 되시거든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예수님 양옆에 딱 이렇게 앉게 해 주십시오. 청탁을 미리 드렸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설 수 있도록, 다른 사도들보다 앞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그렇게 좀 두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내 양 옆에 앉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권세와 부를 많이 얻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어느 누구의 그런 왕의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다른 제자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은근슬쩍 다 뒤집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내 양옆에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라고 우길 수도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도의 후보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안 되는 겁니까? 어머니인데 내가 어머니라니까 이러면서 딱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가운데 경비를 대고 수발을 들었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어요. 온갖 고생을 했는데 그 여인들은 여전히 뒷전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첫 번째로 봤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 아니었어요? 이 여인들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친동생들. 비록 제자들의 대열에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가족이라니까요. 친동생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누구보다도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들, 자기 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들이란 말입니다. 다들 저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내가 사도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주관해야 된다라고 나서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주장하다가 이 사람은 안드레파, 이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파, 저 사람들은 마리아파, 또 예수님의 동생들파,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찢어져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다가 성령님을 환영해서 맞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르게 되면 증인이고 성령님이고 다 내팽개치고 오히려 뿔뿔이 갈라지면서 원수처럼 여기고,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이 사람들이 어린애들도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 교회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잖아요. 그 밥을 먹다가 김치 한 조각 가지고서도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지금 김치 한 조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그들을 대표할 것인가? 누가 그들의 리더가 될 것인가? 누가 우리들을 이끌고 나가게 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게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것이 쉽게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순간이 사탄의 놀잇감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사도를 뽑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그분들을 그럴 수 있었던가 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그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4절부터 25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을 꼭 붙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제자들 모두가 이렇게 순조롭게 새 사도를 뽑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또 새 사도를 뽑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 그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이들이 지금 모여있는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낯선 장소, 새로운 곳에 가 있는 곳이 아니고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떠와 12 제자들의 발을, 사도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바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날들이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한다고 했지만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실망하시며 꾸짖으셨던 그런 일들이 많이도 생각났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실패하고 못난 모습 보이고 말았지. 훈계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마지막 증인으로서의 사명,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야, 예수님 지금 안 보이시네, 없네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엉망진창돼 가지고 그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지 이렇게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 이유는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결과를 냈는지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조롭게 새 사도를 뽑았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아, 이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이렇게 결과를, 선한 결과를 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 덜컥 만나서, 그동안 못 보던 사람 덜컥 만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그냥 막 거짓말 아주 잘하고 막 이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사는데, 그런 사람이 같은 동네 사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매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아요. 이 예수님 자매님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그 구원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한마디 말씀이 증인으로 살아다오,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했고 또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렇게 해서 12사도의 수를 다시 한번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그래야지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아니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증인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붙잡고 우리의 온 가슴으로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 그 행복, 그 복된 모습,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